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좀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도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도 있지만 일단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1장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29절까지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부살렛이 조각목수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달았으니 곧 그쪽에 두 볼이요 저쪽에 두 볼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귀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 겉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는데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며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해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여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짓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요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그 양쪽을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임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의 이 성막 제조하는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을 말씀하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예, 영의 생활을 전혀 도외시하고는 그냥 정신 수양하고 또 사람들끼리 좋은 친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외로움도 달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그분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그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참 노래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 보고 믿고 사람 따라 다니면서 뭐 좋으니까 다 좋은 거지 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맞춰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 죽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니 가장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나니까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냐? 썩어요. 부패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사야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커밍.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예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두들겨 패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까지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떠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 생활도 엉망이고 또 기분 좋아도 엉망이야. 왜냐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임재가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성막을 짓는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왔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는 구약의 성전,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과 성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을 모시고 살며 여러분 자신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이게 사는 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 신학자인 웨치만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영과 혼, 이거 저기 대사라니까 너희의 영과 혼이 주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는 영이에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전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으로 돌파하라. 우리 주실이랑 재원이를 앉혀놓고 내가 주실이 재원이 애들을 아버지지만 목사지만 참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혼란 중에 있어도 뭘 잡아주지 못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지난번에 오신 그 원장님이 우리 두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확 이끌어줬어요. 우리 주실이도 울면서 갔어요. 대화 나누다가 재원이는 눈이 뒤집어져서 갔어요. 예, 붙잡아 놓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하니까 그냥 두 남매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터치하고 있는 게 내가 느껴져요. 얘네들이 지금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미하심 앞에 10분 동안만 먼저 간다니까 원장님이 가지 말고 10분만 시간 내라고 그래갖고 먼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시편에 우리 아들에게는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걔를 얘기해 줬어요.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경기 앞에서 날마다 긴장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걸 그거를 너가 이기려고 하니까 안 이겨진다니까. 그렇대.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날마다 연습을 하든지 시합을 하든 여호와는 재원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를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못 읽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얘가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나면 너는 하고 나도 뭐든지 편안해질 것이다. 결과를 딱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시리는 붙잡아 놓고는 얘기하는데 그 애들 키우면서 신앙생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얘는 전혀 손을 놓지 못하고 요즘에 막 우리 큰 손주가 막 일이 막 저질러져서 막 난독증에다가 막 사고 나서 막 어렵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무슨 성경 어디를 얘기해 줬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자기 누가 제가 그런 말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달라. 상황이 달라.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영에 임하면은요, 이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면서 갔어요. 내가 보면 3개월, 4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와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단 10분에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야, 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는지를 알겠다는 거야, 자기도. 감동하더래요. 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애들은 내가 돌아오면서, 그분이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의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있습니까? 네. 육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자꾸 배우는 거 좋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배우면 괜찮은데 이 혼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도구마, 신학,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아요. 필요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영적 생활에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던 우리 이도영 박사가 우리나라 AR 그쪽에 한양공대 오랫동안 교수 생활했잖아요. 요즘에 저한테 이러더라고. 정신없이 빠르대요. 네. 이제 앞으로는요, 이 과학자들은요, 사람 뇌를 이렇게 죽기 전에 딱 끄집어 와가지고 휴먼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남수 목사의 뇌를 죽기 전에 이걸 다 세팅을 한대요. 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기계 인간에다가 그 세팅했던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새로운 박남수 목사가 다 탄생해가지고 그 기계 인간 속에 이전에 있었던 박남수 목사의 모든 이전에 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휴먼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서는 그게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혼의 인간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적인 것들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누구예요? 이도영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혼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정신이거든요. 이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흉내내는 것은 혼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의 영을 흉내내기 쉬운 그 지점이 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거 아는 게 많으면은 그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점이에요. 근데 영은 정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은 호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면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예요. 이어령 교수는 평생 동안 그분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시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딸 이민아 목사 딸을 통해 가지고 저기 어디야 이재철 목사님을 또 만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지성이냐 영성이냐는 책도 써냈지만 그가 영의 부분들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인간이 고집부리면 영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이 뭘 필요 있어. 인간이 똑똑하면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부분이 다 뭘 해놓고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님을 떠난 장소, 하나님이 떠난 그곳이 바로 그게 망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임재는 뭐냐?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머무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 밑에 머무는 게 임재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위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 곳이 임재의 장소예요. 지구 끝을 갈 필요 없고요. 저 달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던져서 탁 터지면 이 박이 터지듯이 그 위에 그걸 왜 던져요? 돌파하기 위해서. 터치면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것이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구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계신 곳이 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그 영의 장소가 이 성경에서는, 이 성막에서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약궤예요. 오늘 언약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인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으로 성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여기 나오는 언약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안에 있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장향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순금을 입히고 금테두를 두르고 네모퉁이에 운반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운반했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에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죄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하면서 두 그룹, 다시 말해 천사가 이 두 그룹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언약궤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의 두 그룹 상징이 이렇게 시온자라고 해서 이렇게 탁 옆에 넓혀 있어요. 두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궤예요, 궤.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십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세 가지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 그 다음에 뭐지? 몰라요? 만나. 광야에서 보관했던 그 만나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 가지. 만나, 따라서요. 만나. 십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궤 안에 들어있어요. 있습니까? 그 궤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딱 같이 위에 얹혀놓는 게 이 그룹이에요. 이게 천사의 형상을 가진 게. 그 모양이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이 거는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하기도 해요. 언약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중심이 되는 기구들을 보여주는데 그 세 가지 내용 가지고도 얘기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공존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요. 어떤 경우는요, 성령이 없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없고 말씀만 있어. 이게 아니에요. 같이 공존해야 돼요. 왜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은 그 법계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그건 생명이에요.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게 그 법계 안에 있고, 그 위에 천사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적 임재예요. 영적 임재. 사실은 거기에 경홀하게 거기 들어가서 행동하면 거기서 즉사했던 것이 그 지성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옷의 밑에 이 치마 같은 데다가 제일 밑에다가 금방울을 이렇게 다 묶어요. 금방울 소리 딸랑딸랑딸랑. 그리고 여기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거룩한 피 있잖아요. 그 속죄 피. 그 아주 그 중요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하면, 아, 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하는데, 어느 날, 거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을 잡아 당기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장소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이 거듭난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려놓은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쉽사리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엄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이 그냥 우습게 히히히 웃고 찰랑찰랑거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엄유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어떤 세상의 행복과 깊이, 어떤 깊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있는 영과 그 살아있는 영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가 살아요.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몇 년 동안 다니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건 껍데기예요. 진짜는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돼 있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신앙생활이 진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다고 그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내 영이 부활하여서 내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기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 속에서 날마다 그 영이 거룩히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복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그 생명의 주 앞에 나서서 주여 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순간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의 순간들을 요즘에 최근 많이 더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뭐 영생이라면 죽지 않고 저도록 사는 줄 알았더니 너무 간단한 영생의 삶이 내 안에 있었던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헤맸어요. 근데 이제는 분명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뭐 특별하게 들리는 건 아니고 성경이 이상하게 지적으로 깨달아져요. 또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 주신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던 저도 난독증인 거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눈이 열려서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왜 배웠나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보면 궤도에 그냥 글자 써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아이들의 나는 교회에서 한글 배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뭐 글자마다 이렇게 지적해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한두 곡이에요.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저게 아자구나 이게 저게 린자구나 그게 알게 돼서 한글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펴진 게 뭐냐, 교회는 잘 다녔으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 그 어려운 옛날 시대에 그냥 학교 책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6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사 되겠다 하고 부르니까 뭐 가지요 뭐 하고 아멘 하고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왜 내가 영생을 받았냐 알았더니 영생이 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려지는 곳이 기도할 때 들려지는 기도하지만 찬송할 때도 들려지지만 가장 확실하게 들려진 게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아침에 묵상하는 생활 있잖아요. 성경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탁 읽으면 글자로 안 들리고 음성으로 들려요. 병수야,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운 말씀이 너한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유, 오늘 또 새삼스러운 말씀이 들려. 지난번에 이 말씀 갖고는 안 들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네. 하고 말씀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들려지는 차원으로 들려지는데 그게 주의 음성이더라고요.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생명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목사님 그거 뻔한 내용 아니야. 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여러분 잘 누리고 사세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언젠가 이제 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고는 완전히 내 영이 저 주님 곁에서 이제는 이 육신의 꺼풀과 관계없이 그냥 싹 주님 앞에서 직통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요게 진짜 기쁘면 영생의 삶이에요. 아멘.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이 영생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분이 여기 계신 김준숙 집사님, 여기 계신 우리 유건웅 집사님. 유건웅 집사님 정말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고백을 다 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여기 와서 맨발 걷기 하면서 그 당뇨가 쫙 다 떨어져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디스코션하잖아요. 이렇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뭐 분명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10월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여기밖에 생각 안 했을 거야. 새벽에 만나는 주님의 그 기쁨. 영생이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성돼요. 그러니 이제는 이제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 이게 어미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임재의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임재하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그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매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임재는 뭐냐?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점검하는 시간, 점검.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살았는데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저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상태를 봐주시고 또 더 강력하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구약에서는 그런 그냥 하나의 괴짝처럼 이렇게 해놓고 뭐 법궤를 해놓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계속 나오는데 다 그건 거의 성소와 지성소는 내적인 것이거든요. 성전 밖에,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것이 이제 다른 구조물들이잖아요. 물두멍이나 번제단은 이 성소 밖에 있는 외쪽에, 근데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죠. 근데 오늘 내용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내면에 있는 성소 안에 두는 것들인데 첫째는 진설병. 진설병이 병은 떡이에요. 진설상은 떡을 올려놓은 상이에요. 떡과 상을 같이 올려요.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떡상인데 거기다가 올렸는데 거기는 고도 정향나무로 순구로 입히고 똑같은 방식으로 금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절대로 수레에다 끌지 않게 돼 있어요. 다 제사장들이 맡겨진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릇과 기구들이 다 뭐로 만들었냐? 순금으로 입혀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진설상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래요. 등잔대는 뭐냐면요, 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살구꽃, 이쪽도 살구꽃 양쪽으로 세 마디가 나오고 세 마디 나오고 가운데 중앙으로 하나 둘 셋 전부 다 합쳐서 7촛대. 그 끝에가 다 촛대처럼 불이 지펴져요. 7. 근데 그 위에가 다 살구꽃 형상으로 돼 있어요. 거기 불이 붙어요. 그게 금촛대.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무슨 촛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 7촛대 나오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등잔대, 금촛대 말하는 건데, 한 덩어리에서 발생해서 꽃 모양으로 다 해서 아름답고 섬세한 공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 깜깜한 그 성소 안에 이 금촛대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내면을 밝히는 것,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쫙 밝혀서 환하게 그 성소를 밝히는 이 아름다움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두워진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주의 빛은 나를 더 진실하게 하고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따라서 합시다. 빛 대신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이 어두웠던 것들이 다 밝혀져서 환하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잔대는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두워지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의 얼굴 인상에 빛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빛 가운데 거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둡고 음침하고 힘든 길이 많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함께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죠. 어둠의 빛을 비추고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해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하는 게 아니야. 빛이 되었잖아. 우리는 이미 빛이. 그래서 이 내용의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이쁘게, 거기다 만약에 불을 지피려면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게 하는 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그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빛을 비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등잔대예요. 교회는 이 등잔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등잔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성된 등잔대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능은 성막에서만 끝나는 기능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등잔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이것도 똑같이 전향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데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여기는 향로라고 하기도 해요. 분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향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향연이, 이 연기가 싹싹 이렇게 그 분향단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분향을 하면은 거기에 냄새도 나요. 향 냄새도 나고 아름다운 향 냄새도 나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연기처럼 한 가닥 연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가 이렇게 막 눈을 맺게 하는 연기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끝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그 향연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저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땅에게 흩어지지 않고 향로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 이게 바로 이게 성막 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듣다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지금 성막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모양으로의 성막을 구약의 얘기는, 성경은 이 출애굽에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실생활과 내면의 속에 들어와서 영 안에서 영으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도 이걸 표현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해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의 해부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 이야기예요. 분향단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하나님과 교제와 또한 기도가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향단, 향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다 향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로의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마다 다 양상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해요.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구조는, 이 27장의 구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충실하게 이 기구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계단별로 순서 있게 기록한 게 특징인데, 각 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백성의 거룩한 삶,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구 내용이, 도구 내용이, 이런 도구가 있구나라고 그냥 너무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도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백성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그 만남은 다른 말로 임재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이 성막의 내용이. 성막을 왜 짓게 했어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고유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세밀한 그 제작 방식, 이걸 굉장히 그 섬세하게 이거를 깎아서 주물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 지금도 그거는 정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다고 그래요. 그걸 성막을 다시 환원해서 그 성경대로 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작 방식이, 재료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존중이에요. 쉽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떨 때는 은혜로 하면서 너무 어설프게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렇지 않고,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상태에서 그 수준에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건 원하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무실에 갈 때, 선생님 만날 때 그냥 막 들어가지 않고 옷매씨 바로 하고 거울도 보면서 선생님 잘 계시나 봐야겠다 하고,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 때 그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되듯이, 하나님의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어려서 못할 때는 할 수 없어도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이가 가면 갈수록 더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 그러죠? 예? 고개를 숙이는데, 내 신앙의 삶이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 신앙생활 할 때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내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막 아이들, 어린아이들 부모, 할아버지 앞에서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어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만, 그 다 큰 자식이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큰 애물단지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부로 하시지는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애물단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볼 때마다 너 보니까 든든하다, 너한테 모든 사람들 맡겨도 너를 보면은 다 너같이 복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섬세하게 이것이 재료가 만들어지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을 작은 단위라도 세밀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면서 가는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단방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존중과 경외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뭐였나, 또 몰랐던 것이 뭐냐, 또 내가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늦게 나온다, 교회를. 하나님 좋아하실까? 교회
그리고 꼭 10분 지나서 그냥 달랑 교회 나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할까?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10분 전에 와야겠다. 10분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의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목사님 일찍 오지만 나 살림살이 다 하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몰라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 행실과 중심이 달라지니까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깨달음이 와요. 현명해지고 총명해져요. 하나님 복이 임해요. 그리고 삐딱하게 가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적용도 다 있겠지만 이제 늦게 오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예. 보잖아요. 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도 사위가 좀 일찍 오면 좋겠는데 꼭 늦게 와서 내가 언젠가 이거는 말씀으로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성경으로 설명하고 말할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성령님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믿습니까? 네. 대부분요 자기는 못하면서 잔소리하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 못할 때 그냥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지, 잘못해서 이렇게 이것도 잘못한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별로 효과가 더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런 생각하면 좋아하셔요. 아이고 이쁘다 이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 하나 순종하면 아이고 야 얘 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똑같이 따라서 하네. 아이고 이쁘다 하고 이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인식 어르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 집사님 따라 교회 왔어요. 어저께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려고 했더니 바빠서 목사님 마음으로만 내가 받았다고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것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만직 어르신도 그냥 수요일 날 안 빠지고 나오시니 오늘 하나님 이뻐하시고, 요즘에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 권사님들이 괜찮네 좋네 그러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다 기쁘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있잖아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세상에서 잘난 것들이나 좋은 것들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형편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것이 뭔지 한 가지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도 제대로 없고 작은 교회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찬양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데, 큰 교회랑 비교하면 우리가 몇십 명이 찬양하는데 좋더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 더 이뻐하셔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걸 잘 묵상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따라서 인간의 손을 빌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성막도 제조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인간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너가 좀 내 것 좀 맡아서 해줘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이지만 내 기능과 내 손을 빌려서 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동업자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복되신 거야. 믿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내 일상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뜻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그냥 오늘 말씀 듣고는 알았어요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 주 살아가면서 점검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이나 이게 노트 속에 체크하신 다음에 한번 한 가지라도 이걸 순종하고 따르게 행동으로 옮겨보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요 삶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그게 적용이에요. 있습니까? 너무 많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가능한 일, 적은 일이라도 한 가지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 가까이 오는 내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 손을 잡고는 그래 한 발짝 더 뛰어. 그래 잘한다 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세심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역할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열심히 그래도 교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만 예배만 바짝 드리고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사모님과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면서 한 가지씩 그걸 수행해 나가는 일이 그 성막 제조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간 한 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 반주 끝내실 때까지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반주가 끝날 때까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기억나는 것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그 기억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일 오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은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주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성막의 그 성소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제조하고 제작하며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망령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말씀으로